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2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 씨를 파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밭의 주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밭의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자는 중에, 여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또 누군가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자고 있는 중에 주인의 원수가 또 있어요. 그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도망을 쳤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죠? 밤중에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잠자는 틈을 타가지고 곡식을 뿌린 그 씨앗 한가운데다가 다시 가라지를 덧뿌리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사건의 중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초점이 있을 텐데, 우선 첫 번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보면 주인의 종들이라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때에 몰래, 그죠? 주인의 원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 뿌린 그 밭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다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종들이 잘 때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인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따르질 못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잠을 잘 때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잠자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마음을 쓰고 마음을 쏟았더라면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터진 거죠.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때 원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수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고만 있었던 사람들, 어찌 보면 어리석은 다소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천국은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다. 파종하는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태도를 오늘 이 비유는 또 역시 두 번째 키워드로 우리들에게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씨를 뿌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종말의 소망을 품고 큰 열매가 열려서 그리고 소출이 있어가지고 창고에다가 그 곡식을 들여놓을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씨를 뿌릴 것입니다. 종말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바로 그 농부의 모습이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밖의 일이 터진 거예요. 주인이 뜻하고 그리고 주인이 소망한 것과는 다른 그런 일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어느 때에? 주인의 종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러나 이 비유에서 농부의 종들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잤을 때를 탓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잠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비유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건의 주범은 누구냐면 바로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어찌 보면 그 주인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가리키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회방하고 있는 그 어떤 세력이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밭에 주인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장자리에다가 뿌린 게 아니라 가운데다가 그냥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중심부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종들의 눈에는 그 가라지가 보일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뭔가 그 밭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라지가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일하다 말고 농부의 종들이,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아니, 오늘 비유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얘기할 종들이 아니죠. 자신들이 잤을 때에, 자신들이 잠에 취해 있을 때에 사실은 원수가 와가지고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에요. 책임 소재로 얘기하면 주인에게 와서 물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가라지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니, 좋은 땅에 뿌렸는데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내가 욕을 먹을까, 또는 어떤 징벌을 받을까, 또는 꾸지람을 받을까, 그게 두려웠던 거죠. 예. 아니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주인에게 와가지고 가라지가 생긴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가라지가 없어야 할 그 밭에 이상하게 가라지가 솟아난 것입니다. 밭이 뭐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이 밭은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알곡을 맺혀야 마땅한데, 그런데 웬 가라지가 돋아난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냥 하나 둘 돋아난 게 아니라 우죽순처럼 돋아난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주인의 농부의 원수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밭에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은 그것을 회방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방하면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알세불이 했다라고 그렇게 모략을 하고 모의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교회 시대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냐 하면은 80년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교 랍비 회당에 교훈들이 있어요. 랍비 회당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을 갖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반해서 마태복음은 그와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시대 속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런데 밭을 가꾸는 종들이 주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저 밭에 도단한 가라지를 지금 발견했으니까 다 뽑아버릴까요?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다 들어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인이 이르되 29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기다리라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렇게 가라지를 뿌린 원수들, 그 원수들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말의 추수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추수꾼에게 말해서 이제 때가 되면 추수꾼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가라지를 다 모아서 불사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그때는 주인의 마음속에 그 정한 때에 추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라지를 다 뽑아서 저 불 속에다가 집어넣을 때가 분명히 있으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이 밭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밭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지만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 밭이 알곡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밭, 주인의 밭, 이 속에 알곡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교회 속에서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함께 자라고 있는 그 상황을 마태복음의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의 일꾼들이 가라지를 골라낼 수가 있었어요. 가라지를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한편으로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가라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라지가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어찌 보면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걸 뽑으려고 그냥 눈을 싸매고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추수꾼을 통해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속에서 나오는 이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태복음의 교회론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관을 이 마태복음은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그런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5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면 바로 불사르게 내어 던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천국 비유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몸이고 지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교회론은 현실적인 교회론이에요. 예.
교회 속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가라지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라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깨어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원수가 와서 그 가라지를 뿌릴 수 없는 환경이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깨어서 신앙의 삶을 말하자면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일꾼은, 그 밭을 가꾸는 일꾼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밭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쫓아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가만 내버려둬.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어. 그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저 교회 속에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우리가 현실 교회 속에서 너무나 목도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단지 네 눈에 가라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하겠다는 거죠. 주인이 자신의 밭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 번째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도 어쩌면은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늘 정말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이 밭을 잘 일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씨앗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라지가 솟아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곡식을 잘 가꾸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